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1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사하기에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들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 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회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대중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휩쓸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이 큰 흐름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의인이 되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혹 대중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늘 이 현장의 사건은 참으로 그 많은 사람들과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겪고 감당해야 될 그 고통과 시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골 골짜기를 지나 40일 동안 정탐했던 12명의 정탐 보고로 이 모든 일들의 빌미가 되었고, 그렇지만 그 모든 원인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12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다단과 특히 아비람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13절에 설명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죠.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까? 애굽이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광야에서 자기들을 죽게 하고 이 일이 작은 일일 수 없는데 네가 왕이 되려고 우리를 속여서 끌고 나왔다고 그렇게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포도원과 또 밭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으면서 이제 우리의 눈까지 빼서 눈멀게 하고 이끌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대적하여 올라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그들이 그 전에 헌물 드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나는 빼앗지 않았고 그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의 무기가 뭘까요? 권력일까요? 권세일까요? 정직과 청렴 결백함에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지도자다움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구별된 삶을 사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모세처럼 아론처럼 오늘 이 15절의 고백처럼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않으며 그들 중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다는 고백과 같이 정말 청렴 결백한지를 살피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중의 흐름에 따라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무리에 대하여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게 하되 뭘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까? 향로를 들고 나오라는 거죠. 향로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 무리가 몇 명? 250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향로를 가지고 나오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증명을 하시는지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구별하심을 보이시겠다는 거죠.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가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제사장 되겠다고 하는 거였죠. 하나님은 레위 지파 그 중에도 아론의 자손을 통하여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위치를 차지하겠다고 탐욕을 부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각 가지고 회막 앞에 섰을 때
고라가 이제 그 모든 이 문제를 일으킨 지도자로서 회막문 앞에 두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중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를 쓸어버리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럴 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죠. 하나님, 무고한 자들까지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죄를 범한 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인데 왜 온 회중에 대해 진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그 회중에게서 말씀하기를 고란, 다단, 아비람의 집에 가까이 하지 말고 떠나라. 멀리 가라. 오히려 그들을 손댔다가 너희도 해를 당할까 두렵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라 함께 간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회중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떠나라고. 그리고는 27절에 보면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난 뒤에 다단과 아비람이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자기들만 쓴 게 아니라 누구도 데리고 나왔어요? 처자와 유아들까지 다 데리고 나왔어요. 온 가족을 대동하고 우리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이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이 모든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자연사하면 모든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죽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증명할 수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진노를 나타내실 것이다.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벌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다 삼켜버리겠다는 거죠. 소유물까지. 그래서 이를 통하여 그들이 뭐한 자인 것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한 것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 말이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고 다 입을 삼켜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보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모든 심판이 나타날 때에 모든 것이 산채로 그 수월의 땅에 덮이고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통하여 회중 가운데 망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백성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두려워 모두 다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자를 추종하는 250명의 분향한 자들도 뭐 해버리셨다? 불로써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마지막 최후가 어떠한 것인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라의 죄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꼬리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한 그들은 죽었지만 또 다른 마음의 앙심을 품고 서운함과 섭섭함에 살아가는 이들이 계속 되는 것이죠. 민수기 말씀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어요. 다단과 아비람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이 남겨주셨어요. 다단과 아비람은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이 다 장막 앞에 나와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고라에 대해서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라의 자녀들에 대한 심판은 유보를 하신 겁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집안, 저주받은 가문 같아도 그 속에서도 은총을 입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나스 지파에 슬로브앗이라고 있어요. 이 슬로브앗의 자녀, 이 딸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소유를 주라고 요청을 할 때 땅을 배분을 해줘요. 원래는 누구에게만 돌아가요? 남자에게만 돌아가는데 딸만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땅을 배분을 해줘요. 그런데 그 땅을 배분하기를 요청하면서 이 딸들이 얘기한 근거가 있어요. 그게 그 이야기예요. 우리 아버지는 고라와 함께 당을 짓는 일에 동조하지 않고 자연사했습니다. 그러니 고라의 죄가 우리 아버지의 죄가 아니라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를 따라 죽었기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따라서 땅을 분배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26장 7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짐을 분명히 자기가 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오늘도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심이 나의 삶 속에서 세상이 모두 죄의 악 가운데로 휩쓸려가도 그 속에서 오직 중심을 잡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자가 된다면 그 혼란과 혼돈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일제시대 1941년 가까운 이웃교회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있었어요. 그때 신사참배를 승인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신사참배하고 예배 그 다음 예배를 집례하는 일에 대해서 공인하고 그러한 상황이 다가올 때 이자익 목사님 금산교회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직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순회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향 근교 경상도 쪽에서 순회 전도를 하면서 그 시기를 지나게 되죠. 온 세상이 악에 치우치고 휩쓸리고 휘둘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서는 자리를 떠서 멋지게 주님 안에서 외로운 나그네처럼 산다 할지라도 오직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하나님 없는 곳은 결국은 수월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월의 골짜기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곧 소망의 문이 열어지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라의 사건을 통하여 그러한 교훈을 얻어야 하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리라. 세상에 휩쓸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요란함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고라와 그 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그들이 불의함과 죄악 가운데 넘어지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모세처럼 자기의
순결함을, 결백함을 주장하고 백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세처럼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신 바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수많은 군중보다도 더 크며 더 힘이 있기에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 위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능을 더하시고, 구할 때마다 주여 보이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여 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거룩한 진리의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